할렐루야, 오늘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주일마다 그래서 초가 하나씩 켜질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세 사람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네, 감사하고 우리 요 성탄 시즌에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 시리즈 23장의 말씀인데요.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말을 우리의 육안에 우리 육신의 귀로 듣게 되죠. 좋은 말을 듣고 우리 안에 소망을 갖고 격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좋지 않은 말들, 좋지 않은 뉴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염려가 되고 낙심이 되는 때도 있죠. 이 말은 엄청나게 큰 힘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좋은 얘기들을 나눴는데 참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분의 말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분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마음에 좀 돌아서니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아프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그러고 이제 좀 이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또 이제 제 일상생활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에 제가 또 너무 오랫동안 거의 한 15년 이상 알고 지내던 너무 좋은 동역자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술 한잔을 하시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네. 이 맨정신이었으면 좀 덜 감동적이었을 텐데 술 한잔 하시고 너무 제가 생각났다고 10시가 넘어서 밤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렇게 저를 살리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참, 낮에 또 다른 분의 말로 인해서 이렇게 가슴이 좀 아팠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또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목사님 절 위해서 기도해 주셔도 돼요, 전화로.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도해 드리고 또 이제 기도 끝났더니 그분이 제가 목사님 기도해 드려도 돼요. 그래서 전화로 막 너무 간절하게 너무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정말 큰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있는 이 말의 힘에 대해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의 말, 또 생명의 말을 우리가 듣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그 사공의 키를 통해서 배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처럼 또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우는 것처럼 이 배의 키처럼 이 작은 불처럼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늘 긍정적인 말을 듣고 또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속으로 계속 말하죠. 아휴, 네가 뭘 하겠니? 아니면 그래, 잘하고 있어 라고 할 때 우리가 좋은 말을 또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말을 우리 자신에게도 해주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3장의 말씀, 우리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예루살렘에서 잡혔죠. 유대인들에게 잡혔고 이제 공회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71명의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데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71명의 지도자들이 모였는데요. 지난번에 이 예루살렘에서 막 폭동이 일어나고 이제 로마 군대가 이제 바울을 보호하고 나서 이제 공회에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3장의 말씀이 바울이 주로 공회에서 설교하는 그런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또 그 이후의 사건들인데요. 오늘 이 말씀, 제가 오늘 제목을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정했는데요.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힘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또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일단 22장 30절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의회에, 이 산헤드린 공회에 바울이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래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또 주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종교적인 말이 꼭 영적인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종교적으로는 뭐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기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실 거예요. 아무 감정 없이, 아무 어떤 이 믿음 없이 그렇게 우리가 종교적인 말을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바울이 지난번에도 예루살렘에 내려갈 때 이미 사람들이, 또 본인도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있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려운 걸 알았지만 내가 가야 할 사명이라고 예루살렘에 왔죠.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이렇게 기대하고 예상하던 일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막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또 이제 신문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좀 사도 바울이 이상합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을 전했어요. 기승전 예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살려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3장의 내용, 공회에서 말할 때 이상해요. 예전처럼 이 기회를 봐서 한 번이라도 이 마지막 기회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전해야지라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6절에 바울이 딱 지금 막 시끄럽고 이제 한마디 하시오 이래서 말을 하려고 딱 하는데 딱 이 판을 보니까 이쪽에는 사두개파, 이쪽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당시에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과 영천사 이런 걸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그 가족들의 후예로서 계속 대대로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파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그들과는 좀 사두개파와 아주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동시에 약간 교만해서 우리는 오라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에 있었습니다. 이 적절한 비율인지 사실 모르겠고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딱 우리나라 현재 우파와 좌파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어쨌든 뭐 꼭 그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입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양쪽에 딱 이 두 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원래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 6절에 보면요, 한 부분이 사두개파 사람이고 한 부분이 바리새파 사람이고서 알고서 매우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싸움 붙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자기가 이 위기를 피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기회가 되는 대로 내가 예수를 전해야지라고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좀 지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요상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눈치를 딱 보고 일부러 나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둘의 이 신학적인 첨예한 대립이 있는 이 부활에 대한 걸 딱 던지면서 나는 여기서 예수 이름도 없어요. 나는 부활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딱 말을 던지니까 딱 싸우기에 좋은 말을 딱 던진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평소에 사이도 안 좋고 우리 파 사람이라니까 서로 이제 서로를 그렇게 싸움을 자중질환을 나게 합니다.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예수를 전하지 않고 자기가 이 위기를 넘기도록 말을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바울 같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23장 다음 넘겨주시면요. 11절에 어쨌든 겨우겨우 그 위기를 모면하고 나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답니다. 뭐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뭐 뭐 환상 중에 뭐 어떤 식인지 모르겠지만 몇 번 이렇게 사도행전에 이런 장면이 나오죠.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장면이. 그런데 여기서만큼 가장 가깝게, 가장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장면 여기가 유일합니다.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용기를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명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먼저 이 앞부분, 오늘 이 11절 말씀이 저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용기를 내라. 먼저 우리의 지친 마음, 상한 마음,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때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한번 딱 한다고 해서 주님이 한마디 하시고 기도 한번 딱 한다고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리고 그런 주님은 아니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벼운 주님은 아니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필요할 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분의 한마디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11절에 그래서 먼저 앞부분 용기를 내라. 바울이 아마 알았죠. 가면 핍박이 있을 거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막상 그게 닥치면 목사라도 우리 모든 사람이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막 심지어 죽고 싶다, 막 도망가고 싶다. 여러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람이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이 용기를 내라 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보면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주님입니다. 참 감사하게 주님은 먼저 일로 접근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관계로 접근하세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지세요. 내가 너를 환영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 힘들지? 지쳤지? 어렵지? 포기하고 싶지? 내가 다 안다. 그리고 주님이 바울에게 없는 가장 지금 필요한 그 한마디, 주님은 많은 말씀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냥 가장 그 필요한 딱 한마디를 바로 딱 정곡을 딱 찔러가지고 하십니다. 용기를 내라. 바울이 아마 막상 이 성난 사람들의 그 외침에 또 이거 내가 언제까지 당해야 되나,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우리가 15절까지 읽었지만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미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40명이나 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먹지도 않고 내가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들 40명 있었기 때문에 정말 살기가 등등한 그 상황에서 용기를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바울도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주님이 용기를 내라 말씀하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 이곳에 계신 분 중에 또 함께 예배를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 용기를 잃어버린 분들 계시다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길 축복합니다. 몇 달 전에 예언자매랑 통화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언자매가 일도 열심히 하고 또 그러면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일만 해도 피곤할 텐데 공부도 해요. 근데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진짜 최선을 다하는구나.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언자매를 보고 뭐라 그러실까? 제가 그런 생각을 그날 통화하면서 했었어요. 주님이 정말 잘하고 있다. 정말 애쓴다라고 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은요, 이 눈에 보이는 거 참 조금이잖아요. 주일날 잠깐 우리가 만나는 거고 또 삶에서 그냥 이렇게 살겠구나 대충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늘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해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을 떠나면서 다 용기를 얻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오늘 이 11절 말씀이 전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먼저 용기를 내라.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서 주님이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맡기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먼저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주님은 일중심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일과 관계를 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조금 더 관계 중심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어쨌든 주님이 위로하시고 나서 힘을 주시고 나서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그리고 나서 용기를 북두어 주고 마음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날 낮에 바울이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냥 바울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거 한번 도망갈까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주님은 바울이 잘했던 걸 칭찬하십니다. 너 옛날에 그렇게 잘했잖아. 너 그렇게 최선을 다했잖아. 막 주님이 막 정말 꼬투리를 하나라도 잡고 막 혼내려고 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런데 네가 앞으로도 로마까지 가서 나의 증인을 되어야 돼라고 주님이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 주님께 감사하죠. 그리고 넘겨주시면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 날 막 유대인들이 이제 40명이 우리가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상황을 또 주님은 아셨겠죠 이미 그 밤에. 그래서 미리 바울에게 힘을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이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괜찮아 내가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갈 거야 라고 하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까 용기를 내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것처럼 로마에서 증언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40명이 죽이려고 바울을 마음을 먹었고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방금 본 것 23절, 24절에 이 상황을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되고 이렇게 말을 하게 돼서 결국 천부장이 로마의 이 천부장이 이 군인들을 시켜서 무려 470명과 그를 태울 짐승 지금으로 하면 자동차 같은 거죠. 그걸 다 준비해서 바울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던 가이사랴까지 매우 안전하게 호송이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비록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괴계를 세웠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사명의 땅인 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한 발짝 더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이 40명 웃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굶어 죽었을까요? 바울 결국 못 죽였는데 목말라서 사람이 일주일만 물 못 먹어도 죽거든요. 진짜 굶어 죽었을까? 그런 의문이 있는데 굶어 죽지 않은 것 같죠? 어쨌든 사람들의 말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내가 널 죽일 거야. 실제로 죽이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떤 그 말들, 세상의 말들, 사람들의 말은 참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 밤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죽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27장에 보면 그 풍랑 가운데 막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죽었어 난리를 칠 때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안 죽을 겁니다. 라고 거기서는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왜요? 주님이 자신을 로마로 가게 하실 것이고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할 만큼 엄청난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의 말씀을 바울이 붙잡고 용기를 내서 그렇게 믿음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사하게 사도 바울이 비록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또 정말 바울을 기대하면서 사명을 주셨던 그 주의 말씀이 바울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한 말씀만 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한 6개월을 계속 월요일마다 기도원에 가서 주님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님 이거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내 생각입니까?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정말 상상치도 못하게 여기까지
우리가 왔어요.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강남에서 예배드리라 그 한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렇게 강남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 너무나 소중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으면 우리 삶에 그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주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벌써 연말이 다가오죠. 주님 내가 내년에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저희 교회 문제 지금 저희 교회 공관 아직도 결정을 못했습니다. 내일 집주인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냥 주님 앞에 지금 열린 결론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경제적인 걸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그러나 주님의 뜻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입니다. 사실은 오늘도 같이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겠죠.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또 주님의 뜻이면 뭔가 주님이 그걸 통해서 하실 일이 있겠죠. 우리의 많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종교적인 신념이면 아무리 거기다가 좋은 걸 갖다 붙이고 크리스천 문화 뭘 갖다 붙여도 안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고생하겠죠. 그래서 주님의 그 한마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쨌든 주님은 우리에게 늘 소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그냥 지금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네. 그냥 또 부르신 자리에서 또 예전에 말씀하셨던 또 예전에 인도하셨던 것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지금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되시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님 우리에게 하는데 용기를 주시고 기대하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에게 이러한 계획이 있어라고 하시는 소망을 가지고 말씀하신 주님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12절 1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은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만족하고 또 지난주에 나눴던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13절에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내가 주님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님을 늘 의지하면서 그렇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잘 뛰어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편 46편 말씀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고비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무리 문제가 있고 무슨 소문이 있고 난리가 나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울에게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혼란스러울 때, 지쳤을 때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그날 밤에 말씀하셨어요. 용기를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꺾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평안이 없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 잘하고 있다. 수고하고 있다. 내가 너의 이 수고와 기도와 모든 상황과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주님 우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넌 이거밖에 안 되지. 넌 저거밖에 못하잖아. 넌 지금 성적이 이렇잖아.
이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네가 이런 모습 그대로 사용할 거야. 우리를 보시면서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기대하시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날마다 잘 듣고 주님이 나를 기대하는 것처럼 나도 나를 기대하면서 내가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